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리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느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도 열려요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영원토록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부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대한민국 호를 공격하는 선동의 바람을 거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앞서 갈릴리 바다 근처 벳세다 가브나움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밤 사경 즉 오전 3시에서 6시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예수께서 산에서 보게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셨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에 예수께서 베드로 보고 오라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배에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다급하게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는 것이고 물결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배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고난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다가 날이 저물어 배는 바다 가운데서 바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바람의 공격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배가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어오므로 목적지까지 갈 수 없고 물결로 인하여 힘들게 노를 젓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벌써부터 대한민국은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대선 선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격도 없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거에 참여하는 바람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서 국민들은 언론을 보고 또 혼선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교회는 이 선동의 바람, 정치 바람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과 질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정치 바람이 거짓 언론으로 거짓의 산더미에 큰 파도가 한국호를 뒤집으려고 몰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자들이 바람의 공격으로 캄캄한 시계 제로의 바다 가운데서 사방 팔방을 둘러봐도 빛은 보이지 않고 구조대가 없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 배는 바람이 부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당하여 목숨을 잃을 위태로울 지경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앞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서 바람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위태로울 지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에서 쉼을 얻는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러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바다가 무엇입니까? 바다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기도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혼자 계신다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골방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골방 기도라 부릅니다. 나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와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나누는 모임과 대화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맞질 않아 서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나 혼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위 하나님의 의장이 되시고 계획하시고 결정하시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리십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 아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제 아들은 바다 가운데 바람을 거스려 힘겹게 놓아졌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어서 캄캄한 가운데 주변은 빛이 없습니다. 하늘도 어둡고 밤이라 아무도 이들이 그 바다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유일하게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제 아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골방 기도는 좁은 골방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골방 기도는 안 보이는 것을 현미경을 보는 것처럼 보게 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여 안 보이도 나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 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를 날 때부터 보셨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였습니다. 어린 아기 모세가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없지요. 그러나 날 때부터 예수님께서 모세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먼저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발견하는 것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이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빌립은 바돌로메라는 나다니엘을 찾아갔습니다.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전한 것은 구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다니엘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돌로메라 하는 이 나다니엘은 빌립이 전하는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나다니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다니엘이 부정적인 반문에도 불구하고 나다니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과 나다니엘이 함께 오는 것을 보고 나다니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니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고 하였습니다. 나다니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아무도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니엘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저 빌립에게 들은 촌동네 사람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시하게 보았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또 나사렛 예수란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다니엘에 대해서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중상모략으로 알게 하고 소문낸다 할지라도 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보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만세 전부터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 전부터 계신 예수께서 내가 너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 현 상황을 바로 보고 계시고 바로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언론이 조작된 것으로 거짓으로 바람을 불게 하여 사람들을 온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종편방송, 즉 A채널, TV조선, JTBC 이 같은 것들이 진실을 숨기고 언론 조작하여도 진실을 숨길 수 없는 것은 SNS라는 카톡, 트위터, 페이스북, 인터넷의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하여 이미 종편방송이 거짓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엄청난 이 희망은 정규제 칼럼 TV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 대화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엄청난 조회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언론이 거짓말하여 힐러리가 99% 당선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그러나 SNS를 통한 이것을 통하여 얼마나 언론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부자세리 삭개오의 놀라운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보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니 나를 안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서 군중도 사이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뽕나무가 보여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뽕나무에서 서서 위로 쳐다보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내다보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는데 예수님이 뽕나무 위로 향하여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장 기쁨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겁나는 말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서 유명세를 타고 관심을 가지고 인기가 있고 세상 영화 부귀 영광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거품 같은 것입니다. 거품이 빠지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름이 말라가서 문이 닫히고 열어달라 하니 안에서 들리는 것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리고 대접받고 영광을 얻을지라도 최종적으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면은요, 이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들을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안다. 너가 나를 부인하지 않은 것은 나도 너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바람의 공격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도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담대하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다는 세상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수많은 거짓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나를 생매장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을 드러나게 하시며 보게 하시고 숨길 수 없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는요 4대 거짓 세력의 바람이
불어서 이 대한민국 코를요 물에 빠져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코의 대통령 선장을 잡아서 아무 일도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 4대 세력이 바로 언론, 국회를 국계라고 합니다. 노조, 검찰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코의 선장을, 대통령 선장을 묶어놓고 거짓으로 이리저리 물결로 인하여 휘청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제 직접 TV에 나와서 사실을 밝히는 것은 정규방송이 아닌, 종편방송이 아닌 정규제 칼럼 TV라는 이런 SNS를 통하여 너무나 허황된 이야기가 산더미같이 쌓여서 덮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바람이 불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100만의 촛불이 있는 것처럼 불을 밝히지만은 실상은 이제 이 불은 꺼져가고 있고 진짜 민심인 태극기 민심이 연중 연후 명절이라 할지라도 태극기는 여전히 대한문 앞에서 펄럭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도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많은 태극기가 모여서 이민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그 보는 것은 독립운동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또 독일에서, 뉴욕에서 이런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언론이 말하는 것이 아닌 태극기가 이제 그 숫자들이 많아서 사실이 무엇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은 거짓이 아닌 사실을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였으나 빌립에게 이끌리어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선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작용화되어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도덕성을 내세워서 인민재판, 인신공격, 마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황우석 박사를요 언론이 매대하여 희대의 사기꾼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윤창정이라는 전 청와대 대변인을 언론이 공격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성추행범으로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의 공격으로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마녀 사냥의 내용에는 정윤화가 자식이다, 무당구슬을 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주사를 맞았다, 파마를 했다, 최순실의 아들이 청와대에 있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거짓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온갖 세상의 거짓에 이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변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면 이단에 빠집니다. 종교에 빠집니다. 진화론이 진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종교다운주의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상숭배를 합니다. 무상복지의 포퓰리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데, 예수께서 내가 너를 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바람의 공격을 받아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여 아무것도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위기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내게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시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임기를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법재판소에서 촛불민심이 아닌 태극기의 진실한 민심을 보게 하여 주사 탄핵 기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과 함께하여 주시고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내다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부는 이 대한민국 호를 침몰시키고 폭침하게 하는 이 언론과 국회와 노조와 검찰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가 적화 통일이 아닌 자유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당하는 것이 심하게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딘 것 같을지라도 예수께서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즉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볼 글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즉시라는 거예요. 즉시.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즉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의 세력은 어떻습니까? 세상 임금이 하는 것, 또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하는 그것은요, 말이 많습니다. 소문을 퍼뜨립니다. 없는 사실을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것은 즉시 도시고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속히 오시어 순식간에 휴거가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힘쓰면 홀연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홀연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시고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속히 오리라 하였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하는 날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휴거되면은 하늘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 공중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세상의 거짓된 바람은 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 시국에서 우리는 다 같이 한국호를 타고 있습니다. 이 한국호를 타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자유통일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언론의 바람 그리고 여러가지 먼지를 날리는 선거의 바람이 불어도 예수께서 한국교회에 함께 하시니 언론이 아닌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여기저기서 태극기를 들고 진실을 말하게 하고 있습니다. 온갖 먼지가 날리는 바람으로 쓰레기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예비된 자가 마땅히 이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이 떠도는 그런 선거의 바람 속에 쓰레기들이 설치지만은 그 쓰레기가 아닌 진짜 예비된 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을 직시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들어가서 거물을 던지고 배 오른편으로 거물을 던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진실이 있는 곳으로 가고 또 정의를 외치는 그러한 곳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배에 있다면요, 바람은 그치고 우리가 고백할 것이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우리가 이 지금 언론의 거짓바람, 저 불의한 검찰, 또 이러한 것들이 국회를 통해서 무질서하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은 이 한국호가 안정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이 바람은 그치게 되고 잠잠하게 되고, 역시 대한민국은 예수님이 함께 있으므로 우리의 고백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또 대통령 권한 대행과 함께 하십시오. 적과 통일이 아닌 자유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청하겠습니다.